안다고 하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고 확신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보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내가 압니다. 이 말은 겪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적인 모습만 안 가지고 내가 저를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자라났던 그 기간,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내면적인 모습이라든가 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거기 보면 많은이란 말을 썼거든요. 왜 모두가 아니고 많은일까요? 그러니까 많다는 건 뭐예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 게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 이른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준 그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구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고, 그리고 뭐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마치 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이 그죠? 다리 하나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있고 하나는 육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다는 물이 이렇게 쓸려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모래가 어떻게 해요? 물이 올라왔다 물이 빠지면 모래도 다 쓸려 나가요. 다시 말하면 육지는 견고하지만 바다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지만 뭐예요?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은즉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절 말씀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31절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축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증거로 뭘 요구하는 거냐면 내 말에 거하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형통하리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 인간적인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보혜사의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증거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 깨우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뭐예요?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무슨 문장입니까? 보면 부모, 처자식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미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 오늘 보면 26절에 나오는 말씀, 26절에 지금 누가 보면 26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보면 에이티스 그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에르케타이 오는, 누구에게로 와요? 프로스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말이죠. 카이 즉 또는 곧, 그리고 그런 말인데, 곧 미세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미세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에 보면 증오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미움을 받다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는 뭐예요? 지금 이제 다 능동태예요. 근데 맨 뒤에 미움을 받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됐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세이라는 말은 이건 관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 형제보다도 누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나 몰라라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일수록 오히려 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직 관계라고 그러죠.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내용을 말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 10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른바 기준으로 둔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부모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완전히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인데 가족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교회 일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부모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할 때에 부모님의 요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마주보고 올 때는 그때는 뭘 더 우선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는 몇 시간 뒤에 하면 되거든요. 또는 며칠 뒤에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조 하나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구로동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올해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지금 72세면 한창 됩니다. 요즘은 70대 돼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경로석에 안 앉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청년 사무실을 제가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줌마가 영등포에 딱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하나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영등포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내리니까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들어 보이는 여자인 같아서 제가 참 세상 오래 살았다 저도 속으로 그리고 말았습니다만 요즘 70대도 노인석에 안 앉습니다. 왜냐하면 70이 돼도 머리만 약간 희끗해지 뭐 사람들 전혀 뭐. 어제도 제가 대구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 차를 갖고 오신 분이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저는 3번 출구 나왔는데 이분이 6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맨날 3번 출구로만 나가다 보니까 6번 출구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동대구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1, 2, 3번 있고 4, 5, 6은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정문이면 영등포역처럼 뒤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택시 탑시다. 그래서 탔는데 어제 목사님 한 분이 52년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잘 뛰더라고요. 그죠? 키도 크신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가다 세 번째다 그랬는데 이분이 보니까 잘 뛰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분 이런 분들은 노인석이 안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52년생이면 지금 7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70 지금 이제 73, 4 됐는데 그런 분들 잘 안 앉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 모든 면에서 부모님이 우선순위냐 그러면 그가 뭐가 된다고요? 우상 되는 거 우상. 우리가 1월 달에 우상을 타파하라 그걸 설명했잖아요. 사랑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뭐예요? 그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라헬에게 야곱에게 라헬이 뭐예요?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빠져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가서 여호와를 떠올리냐면 부인들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떠나던 날 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양들을 빼앗아 내게 품삯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야곱에 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좋게 말하면 사랑.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뭘 훔쳐가지고 와요? 아버지가 쓰는 드라빔,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쫓아올 때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훔쳐간 거잖아요. 드라빔을. 그래서 명분이 뭐예요? 너 왜 내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냐? 근데 야곱은 그걸 전혀 몰라. 왜냐? 라헬이 야곱에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훔쳐온 거예요. 거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라헬이 야곱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 이 미생이라는 단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반됐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내 뜻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지 어떤 부모 형제 자식을 다 그냥 내버려두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나만 그냥 예수님 따라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제자가 왔어요. 그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주 냉정하죠.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냉정해도 야 그래 그럼 장례식 하고 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는 뭐예요 지금? 부모.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이제 승합차를 사면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차를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꿔야 되니까 헌금합시다. 방앗간 하는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안수 집사님도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그 차값은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 한마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당장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시 불러서 하겠어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왜냐 성도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해야 이거 우리 교회 차 이렇게 되지, 만약에 집사님이 혼자 해버리면 이거 집사님의 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집사님을 말리고, 그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조금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항상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엄밀하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전번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술담배 때문에, 특히 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 술, 담배는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여기다가 내가 술을 저장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되겠냐 안 되겠냐. 물론 우리가 그건 선택의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권한을 주셨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32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좀 이상한 종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연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강의를 제가 일부러 한번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자유라는 말을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특별히 이제 구원파는 한 번 거듭나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회개할 것도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의 유병원 씨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뭐라고 했어요? 육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부 이처제를 했어요. 부인이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는 육이 하는 건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장가를 2번 갔어요. 아내를 둘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뭘로든지 간에 자유하다. 왜? 성경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진리를 안다. 여기 지금 넘어갔네. 여기 이 기노세스데, 그죠? 기노세스데, 기본어가 기노스코, 내가 알다, 그 말인데, 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때 쓰는 단어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알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맨날 보잖아요, 그죠? 아, 유재석이가 나왔네. 나는 유재석을 알지만 유재석이가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유재석이도 알 때에 비로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인 거.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만 아는 것이지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안다는 건 첫째 조건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진리는 뭐냐? 첫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결단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진리는 뭐냐면 성령님이죠,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를 못 믿어요. 미국에 프린스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1910년도까지 미국 교회 거목들을 길러냈던 학교죠. 그런데 그 학교가 좌경화가 돼요. 유럽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교수 하나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부인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다는 것은 신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프린스턴 학생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뗄 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포스텍이라는 교수가 뭐예요? 심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성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신학은 뭐예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죽어가지고 3일 뒤에 너 살아나면 내가 믿을게. 그럼 누가 죽겠어요? 안 죽죠. 그래서 그 유럽의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학교가 흔들립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프린스턴이 좌우변화가 되고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탁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성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해요. 그 말 안 되지 이렇게 된다는 말 안 되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성령님한테 자꾸만 깨우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뒤에 가서 제가 다루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은 서로 이렇게 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도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유하게 된다.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방종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는 이야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졌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지금 보면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뭘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또 내년에 됐는데 또 죄가 지면 그때 또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담회제이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에 관한 회개는 담회적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원죄는 그때 이제 지워집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죄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의 효력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사해 안 하면 내 죄가 남아있다. 근데 지금 구원받아 신천지는 이 부분을 혼동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말은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우리가 지으면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죄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그걸로 땡.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자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른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하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내가 썼더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왜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을 실족케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복에 연장어들을 내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스스로 자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배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내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 안에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만 자유한 거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성숙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는 신앙은 율법이라는 거죠. 작년에 상회를 마감했습니다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강조를 했어요. 그죠? 봅니다. 시작. 성화는 곧 신앙의 열매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물론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 메가더는 뭘 강조했냐면 구원 이후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건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부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지켰다면 그래서 실패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으로서의 의미와 책임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결혼했는데 맨날 다른 이성 만나가지고 놀러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뭐예요? 진짜 자유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뭐예요? 자기 자유를 철저하게 뭐예요?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뭐예요?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배려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알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좋은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걸 보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 그러면 그 형제를 네가 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형제가 죽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일수록 나보다는 남을 위해 자신의 욕심, 즉 자기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요구돼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은 안 오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알아서는 우리가 뭐예요? 절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자유라는 말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 자유란 말이 어떻게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성으로 머리로 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허물을 남기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죠.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해요. 모 연예인이 쌍둥이를 키웠는데 애들이 막 활동적이라 막 뛰고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몇 번 쫓아오려는 거예요. 애가 너무 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론 미안하다고 했겠죠. 근데 자주 쫓아오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게 되죠. 그 이민을 갔습니다. 4년 동안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다 컸고 자기도 방송에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방송에 복귀를 한다고 떴죠. 그랬더니 지금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 인간을 왜 또 내보내냐. 물론 공연이라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 밑에 집에서도 애들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양해하면 되고 또 위에서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좀 선물 같은 거 하나 사다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 양반이 뭐 돈이 없겠어요. 뭐 방송 한 번 나가면은 웬만하면 한 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1년에 뭐 몇 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 이제 나중에는 감정이 깨지니까 내가 연예인이니까 돈 뜯는다고 한가 이렇게까지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에서 뛰면 밑에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뛰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좀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젊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트도 좀 두꺼운 거 깔고 애들을 못 뛰게 묶어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해놓고 나서 양해를 구하면 그게 지혜다. 지혜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도 보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 하나도 없이 예배당 짓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대치동에 우리 백 목사님은 예배당 질 때 민원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분은 예배당 짓기 전에 이미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다 선물했어요. 그리고 여기 몇 달 동안 건물 하나 짓는데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다 선물 갖다 돌렸거든요. 받아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불필요한 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그게 뭐예요? 교회를 결국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은 돈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몇 달 동안 교회 꼭 중단해봐요. 그 손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생각한다면 아직은 뭐예요? 미성숙한 것이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뭐예요? 스스로 내 안의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